이제 우리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이제 머무시게 되시는데요. 자격 없는 인생 삭개오의 인생에 불쑥 찾아오신 예수님이셨고, 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또 방향이 바뀌고 물질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삭개오가 내가 재산 나눠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삭개오의 집에 세리들, 죄인들이 가득해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천국 잔치가 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름하여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열 문화의 비유를 이제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이거 뭐랑 비슷한데 싶으셨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잘 이렇게 운영했다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이제 결산하는 그런 모습이 달란트 비유인데,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두 개를 비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가 당시 시대 상황과 함께 같이 이 열 문화의 비유를 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같이 좀 묵상해 봤으면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다. 예수님께서 이 열 문화의 비유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제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귀족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줍니다. 한 문화씩을 나눠준 거죠. 그러면서 맡기시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라고 명령하고 떠나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났는데 그때 이 귀인을 미워하는 귀인을 싫어했던 백성들이 다른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또 이제 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귀인이 왕 되는 걸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귀인은 결과적으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왕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요, 당시에 유대의 정치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야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이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로부터 세움받은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헤롯 왕이죠. 헤롯 왕. 그런데 여러분, 헤롯 왕이요, 사실은 성경 안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그 헤롯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이 최소 3대에 걸쳐서 4명 이상의 헤롯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다 똑같은 헤롯 아닙니다. 3대에 걸친 3명, 그러니까 헤롯 왕가인 거예요. 헤롯 가문이 이 유대 땅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 탄생할 때 영아살인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 이 사람이 제일 이제 강력하게 전체를 다스렸고 또 악랄하게 좀 다스리기도 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퀼레오, 헤롯 안티바, 그리고 빌립이라는 세 사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안티바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세례 요한 목 잘라서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바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만나는 그 사람 헤롯 또 그 다른 사람이고 그래요. 하여간 이렇게 헤롯 가문이 이 사람이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각각 이제 나눠서 다스리게 되거든요, 아들들이. 근데 그 중에 아퀼라오가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유대 땅을 다스리다가 그 아버지도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인정받아서 왕으로 다스리는 거니까 로마 황제에게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인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권리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퀼라가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퀼레오가
사실은 이제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두메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좀 이렇게 늘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아킬라오가 6월절 명절 즈음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반란을 꾀한다는 그런 이유로 한 3,000명을 몰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킬라오가 왕권을 받으러 로마 가니까 유대 제사장이나 유대 백성들의 대표가 쟤는 안 돼 그러면서 뒤로 사신을 보내요, 로마로. 그래서 이런 폭군이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유대의 왕으로 허락해주면 세우면 안 됩니다 라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킬레오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의 왕권을 받아갖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못 받았고 옵니다. 로마 정부도 한참 망설이다가 그래 너 그냥 다스리는 거 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아까 아들이 셋 있다고 그랬잖아요. 셋을 각각 그래 너는 아킬라오 너는 이 유대 쪽하고 너 그 다음에 안티바 너는 저 위에 갈릴리 맡고 너 빌립 너 저기는 뭐 다른 데 맡고 이렇게 나눠서 맡어.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눠서 각각 맡아라 그런 의미가 된 거예요. 이런 분봉왕이 된 거죠.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 땅에서 조금이라도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시기 마침 6월절이 가까우고 있어요. 헤롯 안티바가 아킬라오죠. 아킬라오가 유대인들을 3,000명이나 죽였던 학살했던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아킬라오에 대한 그런 불만이 막 이렇게 고조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같이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겁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정치 질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옛날에 그 메시아 이 예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뒤집혀지는 건 아닌가? 그런 걸 기대하는 상황이 가득했던 거죠. 이 당시 정치적인 상황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상황이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이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뭔 일 일어나겠지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킬레오의 사건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아킬라오를 반대하는 백성들 때문에 제대로 된 왕위를 못 받아온 데 실패했지만 이 귀인은 어떻게 됩니까? 왕위를 제대로 받아서 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이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군중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6월절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번에 들어가신 것은 그 일을 당장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대속의 죽음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고 그 죽음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다시 오실 그 날이 있을 텐데 그 날에는 정말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서 참 진짜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비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 상황을 빗대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게 잘 설명해 주신 아주 탁월한 비유인 거죠. 그러면 이 비유가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바로 문화라는 겁니다. 귀인이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하면서 돈, 문화를 다 이제 나눠주면서 결산하는 내용인데요. 시작을 이렇게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여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주십니다. 한 사람한테 한 문화씩 주신 거죠. 그러면서 장사하라고 명령하고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어디 간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찍어보면 대전까지 지금 조금 막혀서 2시간 반 걸리겠네. 그 다음에 SRT, KTX 타면 부산까지 얼마 이렇게 계산 다 나오지만 그 당시는 먼 나라로 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 사실 가늠이 잘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언제 갔다 언제 오는지 이게 가늠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먼 나라로 가면 저분이 갔다가
돌아올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먼 나라로 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먼 나라로 가면서 한 문화씩을 맡겨주시고 가시는데 이 종들은 이 한 문화를 받으면서 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 잘하고 있어라 라고 해서 받았을 때 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걸리시지? 근데 돌아오긴 오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맡겨준 한 문화, 이 문화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문화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죄인들도 세리들도 삭개오도 다 들어오라고 초청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이거든요.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한 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화라는 건 이제 당시 이제 화폐 단위이기도 하고 도량형이기도 하거든요. 한 문화가 데나리온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 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게 한 문화인 거죠. 100일 품삯. 대략 그냥 올해 일당으로 여러분 얼마 정도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15만 원 해가지고 한 1,500만 원? 네, 그 정도 내외에 되는 돈인 겁니다. 크다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작다면 작다고 할 수도 있을까? 애매해요. 좀 그렇죠. 달란트 같으면 이게 굉장히 단위가 껑충 뜨거든요. 한 달란트가 뭐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좀 다른데 금 20에서 40kg 사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34kg가 한 달란트예요. 여러분, 금 34kg. 제가 들어오기 전에 또 검색해봤잖아요. 금 현재 시세로 34kg 했더니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약 50억 나옵니다. 한 달란트가. 와우. 이 정도는 주고 가셔야지 뭘 해보지. 안 그래요? 한 달란트 정도는 주고 가셔야지 뭘 해보지. 여러분 1,500만 원 주면서 야, 이걸로 내가 언제 갔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걸 장사 잘 해봐라. 그럼 여러분 저 같으면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걸로 그냥 플렉스 해버려? 노트북이나 하나 사고 뭐 그런 고민했을 것 같아요. 뭐 장사하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 정도 돈을. 하지만 달란트 이러면 막 굉장히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는데 한 문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되게 현실적인데 이거 나한테 맡기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한 문화씩을 다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나눠줘서 나중에 돌아오셔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셔서 결산을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종을 왔는데 몇 배를 남깁니까? 10배. 수익률 1000%. 와우. 그 다음 사람은 수익률 몇 퍼센트? 500%. 5배. 이건 분명히 코인 한 게 분명합니다. 장사가 아니야, 이건. 장사로 이렇게 할 수 없어. 코인이야, 이건.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화의 비율을 어떻게 적용들 하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삶이 있고 재물이 있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장사를 잘해가지고 5배, 10배의 이익을 남겨서 주님께 바쳐드리면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고 나중에 하늘의 상금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5문화, 10문화 남기는 종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잘 안 속으시네요. 이렇게들 많이 설교하시잖아요. 달란트도 그렇게 많이 설교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요, 이렇게 해석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받은 그 문화를, 그 돈을 잘 운용해 가지고 주님께 이익을 남겨드려라, 네가 충성해라,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들은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세 번째 종과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세 번째 종은 자, 너 와봐라 결산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수건에다가 그 은화 하나를 딱 집어넣고 와가지고 샥 펼쳐가지고 거기서 그 은화 한 문화를 꺼내서 드립니다. 주인님, 가실 때 주셨던 그 문화 그대로 제가 이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 문화를 잘 수건에 쌓아놓고 보관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을 대해서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이 주인 당신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문화를 잃어버리면, 이걸로 손해를 보면 당신한테 책망받을 게 두려워서 저는 이걸 못 쓰고 전전긍긍하고 이거 어떻게라도 손해 안 보려고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주인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분명히 주인이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주고 가셨는데 왜 이 세 번째 종은 이렇게 이걸 갖다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두 가지 큰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뭔가를 요구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쥐어짜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벌하고 무섭게 우리를 대하시는 엄한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을. 세 번째 그 종의 행동은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진멸당할까봐, 혼날까봐, 나에게 화내실까봐 그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 안에 비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 공로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공로주의예요. 이들도 처음에는요, 똑같이 우리 둘째 아들 같았어요. 어린아이 같았어요. 삭개오 같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기가 내가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인 거죠. 어느 순간 첫째 아들이 되고 바리새인 같이 되고 부자가이 같이 돼버려서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고 싶고 또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본성이 자꾸 내가 뭔가 한 걸 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가능성이 철저하게 되게 이렇게 좀 배제되어 있지만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은근히 속으로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이 교회에 영향력 행사하길 바라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재정부장님들께 제가 누가 헌금 얼마 했는지 모르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딱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많이 헌신하고 있으면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만한 대우를 받고 싶다니까요. 봉사 오래 길게 한번 해보십시오. 길게 그 자리에서 오게 하시면 너무 귀하고 칭찬 많이 받다 보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내 목소리가 커지죠. 내 주장이 커지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안 드십니까? 우리 사역박람회에서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곳곳에 이제 필요한 분들이 지원하고 계시고 또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새로운 분들이 봉사부서 갈 때마다 약간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분이 갔는데 꽂아놓은 보르자루처럼 어디서 이렇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 어색해. 안 그래도 어색해서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와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아직 만 3주년도 안 됐어요. 3년도 안 된 교회가 원래부터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율법주의, 공로주의. 그런 율법주의와 공로주의 안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자유함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니까요? 만약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중에 지금 계신 그 자리가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으시다면 괜찮아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내 공로가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은근히 바라게 되고, 나 스스로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런 것들로 내가 스스로 내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시다면 제발 올 한 해는 그 오해를 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행위나 노력에 대한 평가,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행위나 노력에 대한 평가나 정죄함이 없습니다.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예수의 길을 계속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내 공로가 쌓이고 내 의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길 안에서 정말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우리 여러 그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귀하게 섬기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좀 연말 지나면서 생각났던 분들이, 그 다음 세대 부서들 맡아서 3년 동안 이제 개척한 시작할 때부터 맡아주셨던 부장님들이 이렇게 생각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연락해서 한번 저녁에 만나시죠. 그래서 좀 교제하시고 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좀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감사 인사하고 싶어서 그래 만나자고 했거든요.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막 하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봉사 막 하실 동안에는 그런 일 없었는데 내려놓고 나니까 애들이 꾸며 나오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그냥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애들을. 그러면서 막 글쎄 하면서 이런저런 에피소드 같은 거 막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이 그 세 분의 부장님들이 3년 동안 그 개척부터 하셨던 부장님들이 공로의식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다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잘했습니다. 애들이 너무 예뻐서 그랬습니다. 하나의 진짜 정말 이만큼의 공로의식도 없으신 거예요. 그런 얘기 하나같이 하시는데, 제가 제 딴에는 위로 좀 해드리려고, 격려해드리려고 만나자고 한 건데, 제가 돌아오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위로받았어요. 제가 엄청 격려를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어쩜 이렇게 한 분이 똑같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똑같이 이게 내 공로라고, 나 수고한 거 인정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나. 그분들만 뿐이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지금 그렇게 정말 이름 없이, 칭찬 없이, 아무런 그런 대가 없이 그렇게 귀하게 섬기면서 세워온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이, 봉사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수행이 아니라 자유함이고 기쁨이었던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계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 또 새롭게 영혼들을 목양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 함께하기로 마음 먹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이 세 번째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내가 뭔가 공로로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해드려야만 된 거로 착각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몰아붙여셔가지고 쥐어짜셔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시는, 두지 않은 것을 찾으시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종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던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 번째 종이 한 문화, 이게 은화일 것 같아요. 이 문화를 잘 싸가지고서 놔뒀다가 다시 그대로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앞선 두 종들,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겼던 그 두 종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16절하고 1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성경에 없는 작은 따옴표를 제가 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첫 번째 종이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구조를 얘기하잖아요.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말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인님이 그 한 문화를 주고 가셨는데 그 한 문화를 내가 열 문화로 이렇게 잘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주님 주신 그 한 문화를 내가 잘 장사해서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주어가 나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이 문장의 따옴표 안의 문장의 주어는 뭐냐면 문화입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주어예요. 영어 성경들은 몇 것 찾아보니까 이걸 잘 표현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종이 이 문화를 남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무슨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10배의 수익을 남기고 종이 능력이 대단해서 5배의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주인, 당신의 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감추지 않고 꺼내놨더니 그걸로 장사를 했더니 그게 그 당신의 한 문화가 열 문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신 한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5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도 보고 마태복음에서도 봤던 그 씨 뿌리는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에 그 씨를 똑같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땅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땅이 돼야지.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돼서 내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돌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예요. 딱딱해요. 씨 뿌리면 튕겨나가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바꿔주신 겁니까? 삭개오 같은 우리의 삶이었는데, 둘째 아들 같은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땅을 갈아엎어 주신 거죠. 그리고 좋은 땅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 말씀이 뿌려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씨앗이 어떤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능력이 그 씨앗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문화의 비유의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결실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 문화는요, 가지고서 장사를 하면 그 자체가 생명력, 능력,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뭐 하지만 않으면, 수건에 싸서 넣어놓지만 않으면, 땅 파서 묻어놓지만 않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인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감추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여러 비유 중에 이 복음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는 비유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겨자씨.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말해요.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대요. 하나.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된답니까? 풀보다, 잡초들보다 훨씬 커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된답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또 뭐에 비유합니까? 누룩에 비유합니다. 누룩 조그만 덩어리를 4마리나 되는 밀가루 반죽에다 갖다가 이 조그만 덩어리를 집어넣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일이 일어나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그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내가 감춰놓지만 않으면, 꺼내놓기만 하면,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5배도 되고 10배도 되고 30배도 되고 50배도 되고 100배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 번째 종처럼 공로의식을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봐, 혹시 잘못되면 혼날까봐 꽁꽁 감춰 놓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자체가 주님이 맡기신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걸 갖다가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시대가 이 복음을 이렇게 드러내놓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우리 지금 이제 수요 저녁마다 신국원 교수님이 오시고 계시는데, 교수님하고 제가 뭐 전에도 이렇게 좀 미리 오시니까 이야기 나누고, 또 끝나고 나면 좀 거리가 애매해서 제가 이제 모셔다 드리면 한 30분 정도 이야기 나누면서 가거든요. 저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저 개인 레슨 받는 것 같아요. 과외 받는 것 같아요. 막 이런저런 얘기 막 다 물어보며,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막 이런 얘기 물어보는데, 교수님이 한 번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기독교 신문사에서 한국인들에게, 성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그런 신뢰도를 좀 조사하는 그런 어떤 조사를 좀 해달라고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딱 보고서를 가지고 갔더니, 그 언론사 대표님이 교수님이 이거 우리 기사 내지 맙시다 그러셨대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거 나가면 오히려 사기가 꺾이니까 이거 내보내지 맙시다 그러셨대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이걸 갖다가요, 이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숨겨놓고 싶어요. 뭔가 약간 당당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런 것도 다 상관없이,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요,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그거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실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한 문화씩을 똑같이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가 이 복음을 무겁게 여기고 믿음 생활을 두려움과 의무로 하실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자유와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한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면, 하나님 내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면,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면 그 복음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 확신이 아닌 겁니다. 맡기신 주인의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고 이것을 감춰두지 않고 이걸 꺼내서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해도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이것들을 충성된 청지기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갖고 나가는 청지기로서 살아나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